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부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은 우리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큰 집에 짙은 어두움만 있다면 그곳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미모에 멋진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흑암 상태에서 산다면 그의 외모와 그의 화려한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둠으로 인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된 사람은 복된 것을 보고 복된 것을 누리며 삽니다. 어떻게 해야 복된 것을 보고 복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될 때 가능합니다.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빛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로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임해야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임할 때 어두움에서 우리는 해방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과 생각 그리고 의지를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의 언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구원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단어입니다. 중생과 칭의와 입양과 구속과 시민권 그리고 속죄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때 구원이 참 놀라운 것이다. 구원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의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설명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안 나서 문제입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단어를 구체적으로 알 때 구원의 지식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깊은 의미로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의 심령에 깊게 자리를 잡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 방식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지식은 단순한 생각에 머물게 하고 단순한 생각은 중요한 의미를 단순한 것으로 여겨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티조라는 단어인데, 종종 포티조는 복음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빛을 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신학적 용어인 조명이 유래되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나의 가슴 속에 와 닿을 때, 나의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이 켜지지 아니하면, 조명이 커지지 아니하면 어두워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태양과 별들의 빛을 가르치는 천문학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명이라는 이 단어는 신자들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논할 때 유용합니다. 조명을 구원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구원은 한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을 통해 새롭게 되는 역사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중적인 사고에서 인류는 기본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타락이나 인격의 부패가 아니라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접근합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교육을 하게 된다면 교육받은 그 사람은 선한 편에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맞을까요? 더 많이 배운 사람들, 고학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교육을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이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왜곡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잘못되게 인식한다고 말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패하게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자꾸 왜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진리를 향한 사고로 키워가지 않고 왜곡된 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죄는 은밀하게 퍼져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암세포입니다. 이는 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개념,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가의 문제를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올바른 인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류를 바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도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미래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자기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시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계시하는 일반 계시와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어떠한 책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입니다. 누구만 알까요? 저만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떠한 책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제가 알려줄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할 때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진리가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진리도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분이 또한 구원자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일반 계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없는데 일반 계시를 알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스도 중심 읽기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봤다고까지 언급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자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장사되어 묘에 안장되어 있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왕 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
위에 앉을 구원자는 다윗과 같이 묘에 안장될 분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영원히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만 영원히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 본 것을 말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는 미리 본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누가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보여주심으로 다윗이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쉽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빛을 비추는 역사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그 손을 붙잡고 나오는 역사,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 속에 자신을 위한 허다한 증거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자연을 통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증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까요?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꽃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꽃을 보면서 누가 만드셨는지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반응을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꽃들을 보면 그냥 꺽지 찬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꽃을 만드셨네,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단순히 꽃의 아름다움만 볼 뿐입니다. 이렇게 꽃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눈에 성령이 조명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무엇이 열릴까요? 눈이 열립니다. 눈. 우리가 자연과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어두움의 세계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이 우리에게 막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애워쌉니다. 이에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너무 무서워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람들이 이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종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군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시사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성령이 조명하시는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말 종종 하며, 저 사람은 보는데 왜 나는 못 보지?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느냐 조명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근대사를 바꾼 엄청난 크리스천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이었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는데 형식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루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설교하신 분이 당대에 대단히 유명한 설교가였던 리처드 세실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윌버포스는 그날 세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깊은 감동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피트 수상이 친구인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설교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 애를 썼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듣게 하시느냐, 듣게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로 부패한 마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가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왜?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전에 인간의 마음의 모든 의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중심 요소인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악의 창고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의 창고라는 표현이 듣기에 거북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악에 집착하던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정결케 되어서 눈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악에는 문을 열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악의 도구였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악의 도구로 사용함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음란했던 그의 마음, 그 마음이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마음을 이제 씻어주시고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로 자기 중심의 의지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의지로 바뀝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의 본성에 따라 조정을 받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미워하게 되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인간의 본래 설계된 의도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차지하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우리의 의지, 즉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 중심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것이야말로 모든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본래의 의도와 함께 본래의 자유의지까지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그쪽으로 자꾸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타락한 삶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딱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장으로 돈에 마음을 두고 돈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삭개오는 돈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이 그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 그의 선택은 온통 그의 관심사였던 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키가 작으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누가복음 15장 9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곰곰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사를 바꿉니다. 그동안 그의 관심사는 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관심사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관심사가 바뀐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 이러한 결단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은 내 관심사는 이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의 의지와 그의 선택이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의 눈을 여시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천국에 가는 일이 우리가 죽을 때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인데 이 천국은
죽을 때 가서 누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깊은 조명을 받게 되면 지금부터 누립니다. 무엇을?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이곳에 있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무엇인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잘 보세요. 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를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받은 거하고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직도 그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막 누리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잠시의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지, 다른 사람들은 잠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한 소망이 없어. 근데 나는 잠시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클레오 로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회사의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을 재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할 재산을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잘 감이 안 와요. 안 보이니까 감이 안 와. 뭐니 해도 머니가 소망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소망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되는 그 기업의 축복을 표현하기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의 재산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님, 상상이 안 됩니다. 매일 궁핍하게 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네요. 우리의 마음에 그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상속받을 재산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 하다가 지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압니다. 근데 바울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능력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묘막측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신령하시다.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고 있다. 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소망,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궁색한 신앙인들로 살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조명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조명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좀 깨닫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없는 것 자꾸 달라고 하기보다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